빌레몬서입니다. 이제 디도서가 끝났고 이제 빌레몬서 보도록 하십시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프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노.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신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일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수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 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가 아니었다고 내 마음과 무난하니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빌레몬서는 간단하게 개요를 좀 하면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1차 로마에서 가택연금, 정식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이제 가택연금입니다. 실질상 감옥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노예가 잡혀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었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책 제목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 노예였어요. 근데 아마 거기서 약간의 금전도 훔치고 그 노예가 지긋지긋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잡혀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그곳에 딱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추적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도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지역 유지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복음으로 열심히 이제 개종을 시키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이 아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는 백해무익한 친구였는데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그 영혼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모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 그 종이 너에게 갈 텐데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의 내용인데 약 AD 63년 정도 쓰여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말 그대로 수신 있는 빌레몬, 쓴 사람은 바울, 그리고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가운데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와 사랑에 관해서 이제 쓴 겁니다. 굉장히 사적인 편지인데 지금 성경 66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빌레몬서가 비록 분량은 1장이 지나지 않지만 그 무게감이 있는 성경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쭉 나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반복적인 표현이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 세 가지 단어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세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요. 기도를 항상 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도 가능해요. 기도가 막힐 땐 감사하면서 그 막힌 기도에 여러 가지 혈들을 뚫으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정리하면 항상 감사, 기도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꾸준히 매일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갈 방법과 사람이 없습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가 이제 무릎을 이렇게 꿇는데 그때는 이미 노부예요. 늙은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늙었다라는 말은 몸이 뻣뻣하다라는 말인데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몸이 유연했냐면 양 가랭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유연하다는 얘기일까요? 평생 기도해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띄엄띄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응답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일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 기도는 감사하면서 하는 거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우리 또한 9절, 10절 조금 뒤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바울은 실질적인 감금 상태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말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애가 아름답게 변해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는 못해요. 왜요?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상황과 여건 자체가 이 오네시모를 그 감옥 밖에서처럼 원활하고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또한 이 친구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변화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예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은 되게 다양한 부류와 여러 종류의 캐릭터들, 성정과 품성이 있는데 저의 경험을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쳤냐면 번거롭고 귀찮고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얘가 내가 이렇게 가르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리고 내 교인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이 친구가 과연 변화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압축시켜 보면 내가 가르친 그 대가, 그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같으면 투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투자를 합니다. 기꺼이 투자하죠. 이 열매를 내가 거두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그 지점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과 관계없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보응으로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11절에 보시면 13절 보셔도 괜찮아요.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요. 돌려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 종이니까 돌려보낸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이 돌려보낸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단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네 시모의 죽음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노예는 재산의 일부로 가정했기에 거의 대부분의 노예는 죽여버립니다. 다른 노예들의 본보기를 위해서. 아니면 사지를 절단하거나 신체 일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뭘 감수하냐면 죽음을 감수하고 돌아간다. 죽음을 감수하고 돌아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오네시모도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상하고 오네시모도 이상합니다. 둘 다 야, 너 멀리 가야 돼 라고 해야 하는데 다시 돌려보내. 왜 그러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는 이제 조건절이라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는 그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훔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어줄 돈도 없고 거기 가면 거의 10중 8구는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비록 바울이 편지를 써주기는 하나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빌레몬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지금 그 돌아가는 순종의 대가로 무엇을 거는 겁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전 같으면 도망가면 될 텐데 지금 뭐를 믿은 대가가 돌아가야 합니까? 복음을 믿은 대가가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믿은 대가가 죽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떨 때는 때로는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목숨을 걸었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어제도 이 당분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와 의미 안에는 고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고난도 아니에요. 마땅히 지가 잘못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집에 돌아갈 때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것이다. 순종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약간의 불이익만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우리와 그 당시 믿었던 바울이 믿었던 복음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동일한데 그 복음을 믿은 열매와 능력의 차이는 왜 이렇게 클까? 그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자, 11절에도 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요.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유익하게 됩니다. 복음은 무익을 유익으로 받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봐도 복음 밖에 있을 때는 되게 무익했는데 복음 안으로 들어와 보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1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살려둬라. 잘 좀 해줘라. 그런데 강압적인 건 아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아니요. 내가 형제로서 부탁한다. 라고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보냈을 때 그의 빚뿐만 아니라 생명도 지켜줄 것 나 믿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글을 쓰는 바울이 입장이 어땠을까요? 굳이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더군다나 저명 인사도 아니고 일개 노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를 다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문제를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그죠? 왜? 사회법상으로는 이 노예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요. 그가 훔치고 나온 물질이 있으면 나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 확신해. 이게 얼마나 말은 쉽지만 하기가 어려운 부탁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참 부럽다 싶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는 바울이 부러웠고요. 이 되게 사회적으로 약자에 불과한 이 노예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 품이 넓은 그의 그릇도 되게 부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복음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에 불과한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를 위해 성심성의껏 변호해주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까지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참 부러웠고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싶습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안타까운 영혼이 한 명 등장합니다.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와 누가 나옵니까? 데마.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런데 여기에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서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빌레몬서 성경의 이름에까지 등장했던 데마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갔죠. 우리 믿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파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죽을 때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믿음의 승수성을 유지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아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